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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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교회를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곳에 24 장로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상이 무엇인가를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에 이 교회는 2가지로 지상에 있는 보이는 유형교회와 그 유형교회는 여러 약점이 있고 소위 다른 말로는 전투적 교회라 해서 세상에서 불신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에 성도 자신도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고 그러한 유한된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천상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무형교회라, 형식이 없는 무형교회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둘른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그 광경이 바로 일명 천상교회라,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의 그 천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즉시로 처음 보게 되는 광경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본문 3, 4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있고 또 녹보석 같았고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옥처럼 그렇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 완전하심을 말하고,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붉은 색깔은 절대적 어떤 심판, 어떤 권위, 그런 것을 뜻하고 있고, 또 무지개가 나오는데 녹보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보석의 색깔에 대해서 조금씩 달리 해석을 합니다만 은혜와 자비의 어떤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구약의 노아 때에 물심판을 하시고 무지개를 처음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약속의 뜻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무지개가 왔을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무지개는 은혜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주변에 무지개의 녹보석의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백옥과 홍복석, 녹색과 무지개 이런 영광의 빛이 그런 의미를, 그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 후광이 빛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성결과 영혼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하나의 수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인이 되는데, 우리는 2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주 하나님께로 모두 다 빙 둘러서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는지, 어떤 이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나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걸 수가 없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예배를 하는 태도에 있어서 옆 사람과 어떤 다른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항상 강대상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원론적으로 그저 땅만 바라보고 고개를 땅 쪽으로만 돌려놓고 주일만 겨우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고 하늘로 향해서 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을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밀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것이 지상에서의 포괄적인 의미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계속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계속 예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계속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지상에서 생각할 때는 지겨운 일이고, 아무리 예배가 좋지만 계속해서 예배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그런데 천국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상에서의 성도의 생활, 교회의 생활이 항상 예배적 생활, 또 실질적으로 주간 예배 시간이 많아야 되겠고, 연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많아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예배를 즐기고 경배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예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너무 그 예배에 게으르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탐탁지 못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천국에 적합한 양식이 아닙니다. 천국형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처음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24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참 좋은 교인의 생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항상 정중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와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지고 풍성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형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참 좋은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24장로들이 지상에서 구원의 은혜와 또 충성의 보답으로 받은 이 면류관을 영광스러움을 벗어서 다시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고 모든 좋은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에서 성도의 겸손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 적합한 종들이 누군가? 겸손입니다.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론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겸허함, 참 중요한 인격 내용인데, 그러나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 향해지지 않을 때는 묘하게도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성경에 겸손한 척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 아니면은 그 묘하게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공자가 가르친 윤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24장로들이 하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겸허함이 교회의 제일 좋은 인격체고 또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복받을 삶인 것입니다. 그 성격하고 또 부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는 문제가 별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못나 보이고 과거에 깡패를 하고 살인자를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이런 겸허함,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마음, 그를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실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모든 대단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 영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긴 해도, 그러나 아무리 그 노력을 하고 아무리 또 잘 되어진 그러한 결과가 있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께로 내놓을 줄 아는 이러한 태도를 지닐 때에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받을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그렇게 무릎 꿇게 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복받을 심령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주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소리와 그 영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번개 소리, 우레소리, 이 소리는 결국 말이고 말씀입니다.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이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 완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그 말씀이 우레소리 같이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나고 하는 것은, 우레소리 나고 하는 것은 그 권위와 심판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능력의 완전성, 그 권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 일곱은 완전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등불, 빛을 또 상징하고, 그래서 완전한 빛, 결국은 성령님을 뜻하지요. 그래서 휴거론자들은 이렇게 성령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란 이름이 있다가 하늘로 다 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성령이 일곱 등불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휴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 단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그룹의 이름일 뿐이지, 교회의 실체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의 사회적인 어떤 그룹의 명칭이 있기보다 성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빼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이런 교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가 뒤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빠지니까 교회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너무 그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쓰거든요. 뭐 교회라는 이름을 안 써도 그 실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사장에서 이렇게 일곱 등불이 올라와 있으니까 천상에 올라와 버렸다,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지상에 교회도 없고 휴거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 풀어도 너무 잘못 푸는 거예요, 해석을. 왜냐하면 뒤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지구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도 성령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에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유리라는 말은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성소 앞에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큰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기 위해서, 성막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수영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다 씻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씻음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믿어서 바로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짓들려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을 통해서 다 통과하여서
그래서 이제 정결케 돼 가지고서 뭐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이 더 살찌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란이 좀 있고 어려움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영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간섭으로 알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서 왜 저 성도와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식으로 상대의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불만을 하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개인마다 다 주시는 그런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물이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다 다른데 이 내 생물은 여기에 문장상 보면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격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떤 실체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책임맡던 중대한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앞뒤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살핀다 하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대변하는 이런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담대함, 왕권적인 그런 힘을 말하고 둘째는 송아지 같았다고 했는데 이 송아지는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에 희생제물에 속합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것을 뜻하고 또 셋째는 사람 얼굴이 사람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할 때는 지혜를 상징을 해요. 지혜. 그리고 네 번째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그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이것은 힘차게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 그 신령한 안목, 신령한 차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또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 이사야 6장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6날개를 왜 필요한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6날개가 각각 그 6날개를 퍼덕이면서 아주 활동을 하면서 우리 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할 수혜예요. 세상에 갖추어진 바이다 이 말이에요. 7은 완전 수고 6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전체를 가진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6날개를 퍼덕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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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체는 실체인데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로 본다고 말해요. 굳이 그렇게 행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고 어떤 영광의 모습이 아니고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 내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밤낮 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쉴 새 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안식년이 있고 그렇게 또 때로는 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만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같이 하시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또 좀 더 에너지를 더 재충전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생활의 방편인데, 그러나 우리가 쉬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써야 됩니다. 우리가 쉬는 것을 잘못 쓰면 더 피곤해지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인생의 살아가는 것 태도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난 사람이 게을르다든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나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생각할 때에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하는데도 아주 제 시간 그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특별히 준비하는, 토요일에는 또 준비를 하는, 그래서 뭐 헌금을 할 일이 있으면 헌금을 준비한다든가, 옷도 또 단정히,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도 미리 와서 그 날에 듣고 또 부를 성경 본문과 찬송을 미리 이렇게 찾아놓고, 그래서 아주 순서대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실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할 때도 한때 충성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 충성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쫙 10대나 30대나 60대나 90대나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오직 주님께 충성스러운 생각과 충성스러운 활동과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생각이,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나이 들었으니까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님께 주의하러 쉴 새 없이 거룩하다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천상교회, 무형교회의 모습이고 유형교회인 지상교회가 본받아야 할 상징적인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이면서도 우리에게 사표가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 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보면 세 번을 연거푸할 때 하나님께 최상법으로 어떤 표현입니다. 최상의 표현을 말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거룩하시다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것은 꼭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최상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네 번까지 해보면 이거는 중언부언한 잔소리 되고요. 세 번까지가 최탑을 말합니다. 두 번은 아쉬워서 세 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24장로들도 이 네 생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큰 음성이 나오고 그 빛이 후광이 있으면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담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그 사자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휘하고 있는 전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송아지 같은 헌신적 사랑의 그 어떤 역할을 하는 큰 전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이하는 사람같이 생긴 하나의 생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독수리처럼, 나르는 독수리처럼 또 신령한, 멀리 바라보고 비전이 있고 다 관망하는. 근데 독수리는 20년 저 멀리 먹이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확 내려갈 때 몇 킬로 정도라면 그냥 보인답니다. 이래서 이렇게 지혜,
그리고 그 보실 수 있는 이런 지식,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발휘하는 이러한 내 천사들, 그리고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차피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같이 형제가 될 것이고,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베드로, 바울 다 요한 이렇게 만나서 우리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하나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는 뭐 잘 모르고 죽었던 백성들이 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동화가 아니고 실제 그들이 우리와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알지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베드로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얼굴을 환하게, 옷도 환하게 바뀌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뭐 초상화를 그래가지고 전달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세가 베드로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직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모습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게 되고, 모세와 노아와 이사야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쳐다보면은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앞서 3장 2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순방하시면서 잘된 모습 그리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에 대한 이러한 언약들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하니까 오늘 읽은 4장에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닮으라는 겁니다. 이 4장을 가지고 3장을 해석하면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해석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합당한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에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잘 담는 성도요, 그러한 중심의 교회가 되면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아주 멋진, 이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에 있는 천상교회의 중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면 거기에는 작아도 좋고 크도 좋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환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환란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무형교회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3절 이하에 있는 이 귀한 무형교회 천상교회의 모습을 매일 꿈꾸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 하나님 영광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하고 있는 그 태도를 항상 우리 중심에 배워서 그렇게 담기를 원합니다.